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후에 그 시내산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그 산에 오를 때의 그 광경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 19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시내산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굉장히 엄숙하고 또 무겁고 심지어 두려운 분위기까지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눈에도 보이고 귀로도 들리고 또 만질 수 있는 아주 분명한,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일들이 이 시내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과 또 성막 제도를 중심으로 한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그 율법을 받을 때의 광경을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시내산이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떨더라. 18절 19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마 대단한 장관을 그 아래 산 아래에서 지켜보는 백성들에게 보이고, 또 그러한 음성, 또 실제 땅이 지축이 흔들리는 이러한 나팔 소리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모세도 다시 한번 신명기 4장 11절 12절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시내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되어졌던 일들, 그 광경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 19절 20절에도 그런 광경을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불, 또 그 가운데 있는 어둠, 그리고 폭풍, 나팔 소리, 음성, 지진, 이런 자연 현상들을 동반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 환경,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이런 상황과 더불어 엄중한 말씀으로, 두려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중한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이 기준이 돼서 저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시내산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유대 종교죠. 모세가 중보자였고, 모세도 그 자리에 올라갈 때 오늘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니까 모세는 허락을 받았지만은 그곳에 올라갈 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세 자신도 그곳에 나가는 것을 무서워했다는 이야기고, 다른 사람들 어떤 짐승도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엄중한 말씀을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그 시내산은 불모짐에도 불구하고 나무도 없어서 그저 가시나 그런 것에 불이 붙을 정도로 그런 산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올라오는 것을 허락지 않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여기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켜서 설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내산에 오르는 것은 마치 나중에 대제사장이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고 거기에 경계가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지만은 목숨을 건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죠. 시내산의 옛 언약을 통해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엄격함과 두려운 모습들이 그 시내산을 묘사하는 7가지의 그 단어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판의 상징들을 드러내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들이 도달한 장소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대아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푸린 빈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한 것은 우리도 사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달되어 있는 장소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역시 앞에서처럼 7가지의 묘사한 모양들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그곳에 도달했다는 거죠. 앞에 시내산에서 묘사했던 두려웠던, 어두웠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 시온산은 밝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기쁨의 동산이에요. 앞서간 성도들, 의인들이 있고 천군 천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기쁨의 산에 도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나온 거예요. 행위에서 은혜로,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나온 거예요. 그걸 역행해가지고 역주행해서 다시 시온산에서 시내산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 말씀을 보라 하고 개혁자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종교개혁이에요. 캐톨릭이 복음에서 떠나 율법으로 가려고 하고 은혜에서 떠나 행위로 가려고 할 때, 시온산에서 떠나 시내산으로 가려고 할 때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믿음이다, 이렇게 외친 것이 종교개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사실 메타포입니다. 은유예요. 갈라디아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는 여기 히브리서의 두 산에 대한 대조 이야기 대신에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갈과 사라의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4장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옛 언약과 새 언약, 시내산으로부터 하갈이죠, 종을 낳은 자리 곧 하갈이라.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시온은 자유자니 사라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렇게 차이가 나듯이 옛 언약과 새 언약, 하갈에게 속한 자와 사라에게 속한 자, 시내산에 속한 자와 시온산에 속한 자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에서 설명하고 있고, 여기 히브리서에서 역시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를 이번에 읽으면서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게 분명하다 하는 심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은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새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인데,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뿌린 피를 통해서 우리를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마치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 보혈을 의지해서 이 지성소까지 가는 길을 내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경계, 그 휘장을, 구분을 다 철폐하셨어요. 그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피다 그랬습니다. 피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피의 질이 문제인데, 짐승들의 피보다 아벨, 인간의 피가 더 좋겠지만 그 어떤 인간의 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 좋은 피다.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로서 의로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가 흘린 피는 의인의 피예요. 그 피는 땅에서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수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의인의 피인 정도가 아니라 대속해주는 피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을 주는 피예요. 용서를 주는 피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부르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는 거예요. 구원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경고가 나옵니다. 땅의 경고와 하늘의 경고. 땅의 경고는 신의 산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죠. 그 말씀도 두려워서 또 그 율법을 듣지 않는 자들이 그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다면 이 복음, 하늘의 경고, 예수 그리스도 이 시온산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상상을 해보라 얘기하는 거죠. 땅의 말도 순종하려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면 하늘의 말씀은 얼마나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장 26절에 그때에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 말씀이 엄중하게 주어지는데 땅에 진동했다는 것은 땅이 흔들리는 건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이번에는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늘의 경고의 말씀은 땅의 경고의 말씀과 달리 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든다는 거예요. 하늘을 진동케 한다 이거예요. 이건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없을 거예요. 이 땅이 흔들린 거 earthquake, 지진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흔들면 뭐라고 해요? Heaven quake, 천진이라고 그럴까요? 하늘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흔들리면 아마 만유인력 법칙이나 이 모든 중력 법칙이 다 깨지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예언을 이미 구약 학계에서 2장 6, 7절에 해놓고 있습니다. 말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는 쓰나미죠.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쉐이크, 쉐이크, 쉐이크 진동이 일어나는데 또한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킬 것이며 이 말세에 이것과 아주 대조적인 역사 모든 나라의 포배가 이르리니 새로운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마지막 남아있는 하늘까지 흔들리는 그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그때 그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거라고 하는 그 종말론 영적인 차원을 여기 학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은 세상이 진동하고 그리고 하늘도 진동을 해서 모든 것들이 변동될 때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출현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세상 나라가 다 진동하는데 그래도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에 기초한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데 어디에 세운 것이 허물어지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허물어지질 않아요. 이 땅과 하늘이 진동할 때 진동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우리가 속하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오늘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진동하지 않는 영속한 나라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세상, 현재의 질서, 모든 것들은 다 진동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데 우리는 그 진동하지 않을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받을 것이라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부터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이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이 흔들리고, 아니 하늘까지 흔들리겠지만은 그 나라에 속한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귀한 은혜를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권면을 했어요. 하나는 25절에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거절하지 말아라. 땅의 경고를 받고서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서도 심판을 받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아라 하는 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28절에 나온 대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는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감사하라. 근데 그 감사, 은혜 받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는 건데, 기쁘게 섬기는 게 예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이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은혜가 넘치고 거기에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마지막에 앞에 나와 있는 전체의 이미지를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하신 분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를 받는 생활을 계속해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이 흔들려도, 세상 사람들 멸망해도 이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된 이 복음, 이 기독교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아니 심지어 유대교까지도 저기 시내산 종교지만은 우리는 이미 그곳에서 떠나서 우리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온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하나님, 천군 천사,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 그 가운데 내가 있어요.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세상이 흔들려고 하늘이 흔들려도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드리고 그 나라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견고한 집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교훈관 터전 위에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